예, 그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늘상 이 고민이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 달려가서 어떤 걸 말하느냐?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줄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자주 자신을 찾아오다 보니까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도 자기의 이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기 이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가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그래야지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 말하면 목사 한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 기도를 같이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도 깨닫는 바가 있었는지 이제부터 목사님만 쪼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성도들과 함께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좀 괴롭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자기 고민 말하고 맨날 전화를 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힘들었긴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힘듦도 좀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기도가 전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모두의 기도가 만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일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잠시 동안 이 사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목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목이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참 좋았는데 사실 제가 그 사목으로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절대 이 교역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사실 제가 알던 그 대표님이 이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이 들리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이제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마구마구 이 샘 솟는 가운데서 이제 이 회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처음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잠잘 때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 하나하나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밥 하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 때도 하나님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로 대단히 그럴 때 얼마나 이 충족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원들 사이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성경 공부가 어디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대표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이 회사를 바치겠다는 그 열망으로 정말 진실되게 이 목회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이 대단히 싸늘하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대표님, 아니 선생님, 아니 집사님,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권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 회사에 있는 이제부터 그 신우회나 이런 조직을 다 해체하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반항할 생각은 물론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니까 그 권위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예전에 알았던 저를 불러서 이렇게 교역자를 딱 놔두고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왜냐?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도권을 주장을 할까?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그런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한계를 전해줘야 되지 말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 송기철 음악 평론가라는 이분이 한 콘테스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로비전송 콘테스트라고 이 유럽에서는 대단히 큰 이 뮤지션들이 나와서 실력을 거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의 이 유럽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대단히 특이한 한 팀이 나왔었습니다. 그 팀이 뭐냐면 파티 포 에브리바디라는 이 옛날 컨트리송 같은 것을 부르는 이 할머니들이 이 쟁쟁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무슨 그렇게 긴장한 표정으로 하겠습니까? 이 유럽 그 뮤지션들은 다들 긴장해서 뭐 하나 틀릴까 말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는데 이 할머니들은 그냥 완전히 잔치판으로 버려놓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천중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싸늘하게 뭘 정확하게 맞추고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 원래의 잔치로 이 할머니들이 잔치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를 나서는 순간 할머니들도 무대를 즐기고 관객들도 그 무대를 즐기는 아주 흥겨운 무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합창단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아십니까? 이 유럽 26개국 중에서 참여한 42팀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논란을 불붙이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 어떻게 할머니 합창단이 2위를 할 수 있냐? 당연히 1위를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음악 평론가들, 그 분석가들, 그리고 이 음악적인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음악적 완성도가 미숙한 할머니 합창단을 그렇게 응원을 했는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 합창단을 보면은 이들은 사실 가수 출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옆집에서 그냥 뭐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는 이런 흔하디 흔한 였다는 겁니다.
평론가들은 모두 합창단의 2등이 이런 것이 이변이 아니고 실력이고 감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의 이 민요단, 그러한 진실한 노래가 우리 가슴속에 전해주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봤을 겁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크리스마스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한번 장기자랑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 저는 특히 이 유아부 그런 아이들 나와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보면은 음악적 그냥 소리 꽥꽥 지르면서 제자리에서 점프 몇 번 치다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소음에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 찬양하는 건지 진지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야단을 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모습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찬양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음악과 교회의 찬양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 그 찬양은 음악을 전공한 일부 찬양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한다는 것. 순수하고 맑은 이 할머니들의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듯이 순수하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실력이 안 되더라도 정말 곱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개척교회가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생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목으로 피아노 한 대 없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할머니의 찬양단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봅니까? 저는 잘 구별을 못 하겠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목소리에 콧소리가 난다.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영역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다. 전문가의 영역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한다. 옛날엔 누가 가수를 한다 그러면 개나 소나 가수를 한다. 옆집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개나 소나 공무원 한다. 또 옆에 있는 누가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개나 소나 예술가 한다.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왔습니다. 함부로 전문가의 영역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무슨 일까지 있었냐? 군부대 영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 해당 군부대의 영화를 만든다. 못 만들었다는 건 좀 과장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사회 때 깽판을 부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해당 영화를 만든 그 부대 사람들이는 겁니다. 영화를 보니까 우리 부대의 모습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깽판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역, 우리 이 부대를 너희 연예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늘 성역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도 어떤 성역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역이라는 것, 그 가름의 그 갈등이 나오는 것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변화산이라는 곳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진짜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했길래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자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사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긴 했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에게 만듭니다. 예수님, 이 자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짓고 영원히 거하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산의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운 것 그리고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겁니다. 다시는 저 죽음과 고통이 있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달콤한 천국의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게 됩니다. 성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과 나를 나누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나눠가서 이 세상을 직접 참여해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은 것입니다. 또 내려와서는 어떻습니까? 내려와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거품을 물고 정말 이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이 날아가 버리고 아들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성역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제자, 높은 위치에 있는 제자라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립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너희들 서로 자리를 나누지 말라. 성역을 나누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이를 데려다보면서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노래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는 사람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라면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함부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은 함부로 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러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일반 사람들은 그 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선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플레이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가다 보니까 이 월드컵 경기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전부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 사실 저는 대단히 쭈뼛쭈뼛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장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도 되냐?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 아이들이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도 이제는 궁금한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이 운동장에 한번 밟아보고 어떤 곳인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뛰어논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 이러한 것도 꼭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모두가 전부 뛰어드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역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 기준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어렸을 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새로운 놀이터가 들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게 쉬웠습니까? 그 아파트 개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은 맨날 놀았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되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이 놀이터에 어린이가 놀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놀이터 그거 아이들이 좀 놀려고 하면 놔두는 게 좋지 않나. 사실 이 커서도 저도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그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도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청년주택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이 가난한 청년들의 이 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웃어 넘겼습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요즘은 없겠지 했는데 한 달 전쯤에 또 봤습니다. 뉴스에 이게 또 뜬 겁니다. 뭐냐면 이 청년 다세대 주택을 지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무식했냐?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결국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 청년 주택을 지은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다 받게 하려고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고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청년이 들어설 주택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던진다는 것 얼마나 몽살식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성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이 제자들 앞에서 어린이를 껴안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 아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마구간
그리고 그 여관의 그 방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축하를 하러 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박사도 있었고 양치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어울렸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의 그 한가운데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모두의 플레이그라운드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대단히 이 부유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에쿠스를 뽑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다 놀라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에쿠스를 뽑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좋은 승용차 끌어서 전도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이 다 비웃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도를 하는데 무슨 뭐 승용차를 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흉을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1년 동안 100명 가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물론 돈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 또한 부자도 전도를 할 수 있고 사실 가난한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고 만약에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할 때 제가 보는 가장 아쉬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냐면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전도하러 안 간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물론 욕은 좀 섞어서 하긴 했지만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 불량바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무슨 성적인 농담 같은 걸 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지금 울타리를 정해놓는 것은 아닌가. 대전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경돈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히 이 말씀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에는 정말 이 장경돈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봐도 그렇게 성실하게 이 세월을 산 사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나 거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경돈 목사님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양아치 같은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이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참 웃기더랍니다. 뭐냐면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의가 바릅니다. 교회 오기 싫다고 그래 그럼 좀 생각해보고 연락 줘.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워낙에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이라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전화를 해서 일단 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잠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 교회 앞에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전도의 자격이 다 있고 모두가 어울리는 것이 바로 플레이그라운드, 모두의 운동장,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성역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역을 나누면은 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을 하는 것 사람들은 늘 성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역을 만들면서
다른 것을 차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결혼식 사기, 그 방법을 보면 정말 아주 가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한 30대 중반의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위사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대형 병원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여기서 그 신분증도 달고 다니면서 나오면서 이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판사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 빼곡히 법전을 다 갖다 놓고서 판사 옷에 이 가운까지 놔둬놓고서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 검사 어쩌고저쩌고 저 판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과장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 대해서 전부 다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역을 나누지 마십시오. 자신만 깨끗한 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또한 끔찍한 무슨 범죄와 어떤 모습을 갖출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카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통계를 자신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수입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0만 원 번다고 맨날 뻥을 치고 다닌다면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5평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무슨 저기 롯데타워 그런 곳에 뭐 팰리스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산다. 이렇게 맨날 뻥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왜 안 좋아합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니고 판사 옷을 입고 다니고 배우자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을 왜 싫어하고 경찰에 고발합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인의 수를 2배, 3배 뻥튀기를 하면서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는 1000명, 2000명이 온다 보면은 교인들은 300명,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늘 많이 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인심을 잃었습니까? 이 통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역을 만들면서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른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역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똑같이 나약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더 이상 성역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성역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뛰는 운동장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사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플레이그라운드,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곳, 그리고 직장을 나눴고 가정을 나눴고 교회를 따로 나눴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자한 집사로, 또한 회사에서는 무서운 상사로, 또는 가정에서는 또 하나의 아버지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역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역을 없애는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투표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리에,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리에도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리, 즐거운 자리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